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거기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세 단계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9장 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어디 상상이 가시나요? 네, 성경 읽을 때는 저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고 그래요. 지금 애기 소리 나죠? 박이든이 오래간만에 왔네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작년 10월에 태어난 이든이가 곧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오늘 엄마 아빠 같이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겠네. 다시 또 오겠죠. 예, 애기 소리가 나니까 좋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이 빛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이 드러나고 모든 생명체가 가능하죠. 또 메타포로서의 이 빛 경험은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올해도 이제 한겨울은 좀 지나가고 있어요. 2월 중순입니다. 곧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기 때문에 마당 흙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곧 민들레를 비롯해서 온갖 꽃들이 마술처럼 돋아날 겁니다. 그 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경험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경험될 때도 있죠. 연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빛으로 왔어요 하는 노랫말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대개는 세상을 밋밋하고 칙칙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빛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빛이라고 부릴 만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둘째,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변형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메타포로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이 보도는 이게 도대체 뭐지? 교회가 갸우뚱되죠.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선지자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온 그 인물이에요. 900년 전 죽었던 사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승천했다는 전설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전설이 따라와요. 그런 정도로 그분의 카리스마가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900년 전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더 오래된 사람입니다. 대략 기원전 14, 15세기입니다. 그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보도할까요? 엘리야는 선지자 전통을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 전통을 대표합니다. 이 선지자 전통과 이 율법 전통이 구약 그 유대교의 핵심 두 기둥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 두 전통을 통해서 세상이 완성된다고, 즉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전통과 율법이요.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이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올 거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리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 특별히 여기서 엘리야가 중요한데, 엘리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저기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한 설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대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상 마지막 때 선지자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셋째,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고대 유대인들은 구름이 빽빽하게 찼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소리에 대한 경험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사는 원당에는 대나무 숲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제 집 옆에도 죽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그 모양도 특별하지만 소리가 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나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대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바람과 사랑을 나누는 중입니다. 시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듣겠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제자들의 이 강렬한 경험이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성경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실제로 벌어졌다든지 홍해가 실제로 갈라졌다가 주장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고 갈라진 홍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 소리가 난다고 애기 아빠가 안고서 어린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애기 소리 나도 괜찮은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가 천사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신앙 전반과 삶 전반에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설명을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신학 성경에 나오는 편지 형식의 글, 이걸 서신이라고 해요. 그거는 기원 후 40년, 예수님이 활동하고 한 10년쯤 후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10년 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는 70년대에 가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복음서가 먼저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거꾸로 됐어요. 서신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출발이에요. 반면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서사를 다룹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게 복음서예요. 무슨 말이냐? 서신을 통한 신앙의 눈이 생길 때만 복음서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형성된 과정입니다. 신앙의 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은 경험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보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호기심 천국이겠죠. 따라서 변모 사건에 묘사된 세 가지 현상,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팩트야 아니야? 신문 기자가 이걸 보도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논란은 성경 읽기에서 중심이 아닙니다.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 변모 사건 요 단락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역사적 재구성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정말 구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냐, 이걸 재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함께 전승시킨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경험, 이게 뭔지를 아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 경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민중을 혹세무민에 떨어지게 하는 종교 열광주의자이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로마 혁명 선동가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예수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를 잘 들으세요.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유일신교로 분류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건전한 거죠. 인간을 우상으로 모세를 믿는 게 아니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일신인 알라를 믿습니다. 불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창시자인 시타르타를 믿지 않습니다. 시타르타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종교예요. 모든 고등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선지자로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던 목수였던 예수가 어떻게 신이란 얘기지? 이게 말이 되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주장이 더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현대 지성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겠죠. 이런 질문을 아주 그냥 거칠게, 단순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그의 말대로 살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그러나 그를 신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다.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더라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도를 닦는 사람이 비유적으로 적당히 도를 닦아서 도에 들어가겠습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음악을 해서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논란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냥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너 신이야? 네가 말해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다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저 친구가 신성을 못 오겠다. 그러니 사형당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도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운명은 끝장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생명 완성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사입이 교도처럼 보이는 어떤 종교 현상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데, 지금도 조롱받을 거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무식한 소리야. 그냥 존경하면 되지. 무슨 그 신으로 믿는다는 얘기야. 당장 그럼 신이라고 하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지 하지도 못하는 그를 어떻게 신으로 믿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런 조롱하는데도 예수를 그냥 존경할 만한 멘토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으로 믿는 걸까요? 어딘가에 착각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할 위대한 선생이나 도덕교사나 선지자로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편할 겁니다. 그를 신으로 믿는 건 뭔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보다 더 먼저, 초기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교 모든 가르침이 헛되다. 우리 믿음도 헛되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의 인생도 완전히 망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이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제 어중간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네 저것이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부활에 관한 설명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삶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야, 이 사람이 도달한 경지가 뭔가에 대해서 놀란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그가 말하는 삶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아주 실질적으로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죄는 그 자기 사랑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을 향한 얘기이기도 해요. 자기 중심성이고 결국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안에 매몰되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예요. 이런 죄 안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울이 말하는 삶을 얻지 못합니다. 잠시 즐거울 수는 있어요. 잠시 제 잘난 맛에 우쭐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묶여있는 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삶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는다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종말에 일어날 그 생명, 예수 부활 사건이 그건데 그걸 기다리냐 하는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으면 지금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자생존이라는 진화 메커니즘의 선봉장이 돼서 뭔가 자기가 이룬 것처럼 살아가거나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삶이 파괴됩니다. 본인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상관없이 나름으로 화려하게 여기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싶으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새롭게 변화될 그 부활 생명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고 싶은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서 죽음을 허무하게 맞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진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전통은 예수에게서 단 한 번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르침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이 문제도 역사가 끝나봐야 또는 죽어야 드러나겠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세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달이 됐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종말 생명에 대한 제자들의 이 경험, 이게 그리스도교의 엑기스인데 이 종말 생명에 대한 제자들의 이 경험이 곧 본문이 신화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빛으로의 변모이며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구름 속에서의 소리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일상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롭게. 이런 사물들도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새로우면서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그런 경험이 부럽습니다. 예수와 얼마나 친밀했으면 저런 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런 영적 경지에 이르러야만 우리의 삶을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저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심층적인 차원에서 신비롭게 살아낼 수 있겠죠. 짝퉁이 아니라, 가짜 보석에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찐, 요즘 표현으로 찐 생명을 사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척박한 현실에서 살아내는 능력이니까요. 오늘 본문 중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러한 엉뚱하게 들리는 대목이 나와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동하는 삶이 황홀할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말이 되니까요. 종말론적 생명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구름도 걷히고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도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야 할 변화산 아래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로 인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도 똑같습니다. 산 위에는 빛으로 변화한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한쪽에만 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궁극적으로 산 위와 산 아래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의 신비와 능력은 간지를 앓는 산 아래의 현실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니, 느껴진 적이 있으신지요? 그게 더 또렷하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런 느낌과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말장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